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박철 선교사님, 김은총 선교사님이 방문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은총 선교사님한테 이제 굉장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멀리 가가지고 잘 사나 모르겠어요.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연락을 너무 자주만 안 해도 애가 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부부가 사역도 사역이지만 항상 행복하게 이렇게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예레미야라는 그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이 나기는커녕 갈수록 꼬여만 가는데요. 자, 일단 그는 무려 40여 년 동안 4명의 왕을 모셨거든요. 요시야,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자, 그런데 이 중에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수록 모시고 있는 왕들의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악한 왕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져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조언대로 바벨론과 화친하게 지내지 않고요.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다가 도리어 그들을 배신하고 애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자, 결국 붕괴한 바벨론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는데요. 자,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번에도 성심성의껏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의 국력이 아무래도 상당하니 그들에게 납작 엎드려져서 항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우리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총기를 잃은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언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듣지 않고요. 도리어 아무런 죄도 없는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바로 그 감옥에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게 되죠. 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가 백성들에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좋은 충고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스스로 패망하게 되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심령에는 그야말로 더 이상의 소망도 없이 오로지 어둠만이 가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레미야에게 참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데요. 예레미야의 숙부이자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의 땅을 사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부를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비옥하든 척박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몹시도 소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땅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땅에서 얻은 수확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부를 축적하지만 어떤 이들은 가면 갈수록 가난해져서 그야말로 노예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받았던 땅이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바로 이렇듯 누군가가 땅을 많이 살면요, 되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와, 저 사람 땅 많이 가진 거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구나. 저 사람 정말 성공했구나. 이렇게 여기곤 하죠. 자, 그러나 율법은 바로 이러한 상황 자체를 매우 악하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땅을 혼자서 많이 가지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면제년과 희년이라는 것을 실시하는데요. 이른바 때가 이르면 채무자의 빚을 자동으로 탕감해주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자유인으로 방면하고 다른 이들에게 넘겨갔던 이 땅일지라도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실어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 땅을 함부로 팔 수 없게 하고요. 만약 내 땅을 부득불 누군가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아무에게나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되고요. 제일 먼저 가까운 친척에게 넘겨야 하는 규례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땅이 다른 지파가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혹은 이 땅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소수의 부자가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권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친족이 땅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사야 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듣기에는 좋으나 하필이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망하기 직전에,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요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지금 나라가 다 망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땅을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땅을 사는 것보다 금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견디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으면 하필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땅을 사달라고 하는 숙부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다시는 나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사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른바 그의 요구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서 인증 절차를 철저히 해두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되는데요. 자,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예레미야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그야말로 눈물의 시련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감옥에 갇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처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다 하나님 때문에 막대한 손해까지 보게 생겼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아무리 봐도 우리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37절부터 41절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그러니까 아나돗의 밭은 회복의 증표이자 위로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존재인지라 우리 눈앞에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성취물이 보이지 않으면 괜시리 힘이 빠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거나 점점 더 악화된다고 느껴질 때는 그야말로 숨을 쉬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자, 제가 최근에 그 번아웃 증후군에 관련되어 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자, 거기 보니까 사람이 실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고 소진돼서 극도로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을 크게 5가지로 소개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모두 다 부질없어 보이다가도 오히려 열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하는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린다.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질환에 시달린다. 감정의 소진이 너무 심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 여러분, 이거 보면 꼭 누구 이야기 같아요?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신의학과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들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른바 그 내면이 완전히 고갈돼서 그 어떤 에너지의 상태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힘들어, 우울해, 뭐 이런 감정을 넘어서는데요. 지금 그렇게 힘들고 자시고 할 에너지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야말로 물 한 컵을 들어서 먹을 의욕조차도 생기지 않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사람이 번아웃에 빠지는 것은 의외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의 강도가 높아서 그렇기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쏟는 수고에 비해서 스스로 납득할 만한 성취물이 없을 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다가 성취가 안 보이면 지금 내가 소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야망이나 욕심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나를 볼 때에 크게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과도 없고 성취도 없고 환호도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서 극도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 뇌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뇌는 환호를 먹고 산다. 우리의 뇌는 성취를 먹고 산다. 우리의 뇌는 만족함이라는 감정을 먹고 사는데 그것이 제공되지 않는 인생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 자,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사실 설교가 많이 줄어서 일주일에 7번 정도의 설교를 하거든요.
감사하죠. 원래는 9번인데 7번으로 줄었어요. 자, 주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약 30분 정도 설교를 하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죄송해요. 45분 설교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은데 새벽 예배 때는요. 그보다 훨씬 더 줄어서요. 5분, 10분 정도 하고요. 기분 안 좋으면 한 1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새벽 때보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의외로 주일, 수요일, 금요일에 설교하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고요. 새벽 시간에는 설교하기가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새벽 시간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세요, 안 오세요? 많이 안 오고 막 빈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리듬 자체가 많이 다운돼 있다 보니까 활기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공기 자체가 참 무겁고 지루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뚫고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다른 예배 때보다 훨씬 더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일 예배는 빼먹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는 몇 번 빠져본 적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주일날 못 일어나면 깨우러 오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목회 현장에서 내가 납득할 만한 성과가 나고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그야말로 큰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른바 하루에 신방을 10군데 넘게 다녀도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조금 더 힘들지 않고요. 또한 개척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앞에 순식간에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조금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어떤 성과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지거나 도리어 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소진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찬양에 목숨을 건 전도사다. 이게 스스로 제가 그런 별명을 만들어서 이곳저곳 홍보하고 다녔거든요. 아무도 안 안아주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단독 목회 나와보니까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음향 장비가 방송국보다 더 좋았어요. 방송국 장비보다 우리 교회 장비가 훨씬 더 비싼 장비예요. 뒤에 한 30명의 찬양팀이 같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드럼도 치고 이 좋은 악기 세팅을 해가지고 음악이 나오는데 그때 그냥 할렐루야 하는 순간 그 목소리에 제가 취해가지고 막 은혜를 벌써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단독 목회를 나가서 그냥 할머니들 한 3분 앉혀놓고 성령 받아라 기타 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찬양을 할 때 그냥 누군가 은혜 받으면 좋은데 저쪽에서 막 하품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개척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친구가 얼마 전에 개척을 하는데 저한테 의견을 묻길래 좌석을 60석을 만들려고 그러길래 반으로 줄여라. 60석 만들어 놓고 한 2명 앉아있으면 너 병 걸려서 못 쓴다. 그랬더니 최근에 전화 왔어요. 내가 30석 하기 너무 잘했다고. 우리 가족만 앉아도 대충 찾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즐겁다고. 여러분 60석 만들어 놓고 한두 명 앉아있는 것보다 30석 만들어 놓고 한두 명 앉아있는 것이 마음이 더 푸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목회자에게도 10년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납득할 만한 성취나 성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날마다 어두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든 것도 괴롭지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훨씬 더 버겁고 절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지난 40여 년 동안 뼈를 갈아서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여전히 나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그야말로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면면을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정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 내면이 아프고 상하고. 내가 일평생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것을 요구했거든요. 바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출세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믿기를 바랬다고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신앙생활은커녕 얼마나 세상적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툭 하면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쇼핑과 여행으로 마음을 달래면서 엄마도 돈을 써봐.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주지도 않고 돈 써보라고 이야기하고. 자나깨나 돈 거리는 걸 볼 때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제가 일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한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40여년을 기도했대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얼마나 쇄심줄인지 40년을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시지 않았대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지긋지긋해가지고 하루는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물을 뿌렸대요. 교회 나와라 이러면서. 그 성수 같은 거죠, 일종의.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아무런 성과도 성취도 없을 때 지금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육신이 아파오는 거예요.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인생이 잘 산 것 같다라는 만족함을 주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극도의 소진됨의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도 무너질 수 있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어떤 성취도 없이 나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이제 나의 인생은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이대로 끝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엄청난 절망에 빠져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쉬운 버전으로 옮겨왔으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선지자의 기도인지 아닌지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분노의 매에 내가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가 빛이 아닌 흑암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걷게 하셨으며 하루 종일 손을 들어 나를 계속 치셨다. 그가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내 뼈를 꺾으셨으며 고생과 시련의 담으로 나를 가두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흑암 가운데 묻어버리셨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땅 속에 묻으셨다. 여기만 듣고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너무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묻으셨다? 땅 속에 묻으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처참한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차피 기도해봤자 그 어떤 응답도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죽은 자의 모습 같다라는 고백을 솔직하게 남기고 있어요. 그 대단한 선지자가 나의 인생이 마치 죽어 있는 것 같다. 내 얼굴은 죽은 자의 형상과 같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나도스의 밭을 사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회복의 증표 삼으시는데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니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수시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하루하루 반복되는 날 가운데 그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 어떤 성취나 만족함도 없이 때로는 죽을 지경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때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인생, 차마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나돗의 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우리들이 철저히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눈을 떠서 이 사방을 둘러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함께 이렇게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 모임을 갔더니 야, 그 중에 차가 제가 제일 안 좋아요. 집이, 살고 있는 집이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안 좋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누가 제일 잘했는데? 내가 제일 잘했는데 얘네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죠? 눈을 감아야 돼요. 그 모이는 그곳에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 왜 그렇게 자랑질들을 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안 부러워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음매 기죽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동창회 갈 때마다 미용실 가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미용실 가가지고 막 머리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 안 죽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반드시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반드시 너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눈을 감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음매에 기죽어 있는 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에 힘입어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